깊은 밤 마당에 횃불이 오르고 북과 진기 울립니다. 한 여인이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은 베이지 않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려운 듯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방금 전까지 천한 것이라 부르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죠. 그러나 날이 밝으면 같은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천대하고 천대하면서도 다시 찾는 존재, 그것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무당을 나라가 그리고 왕실까지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멸시를 한 몸에 받았던 한 무당의 삶을 사료를 따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무당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이 내려서 되는 강신무입니다. 어느 날 까닭 모를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마르고 헛것이 보이며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병이라 불렀습니다. 신을 받아들이는 곧 내림굿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병에서 풀려난다고 여겼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몇 달을 앓는 이 고통을 사람들은 무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내림굿을 통해 신을 몸에 모신 사람은 그날부터 신의 말을 전하는 무당이 됩니다. 둘째 길은 핏줄로 있는 세습무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무당의 집안에서 대를 이어 사제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을 단골 또는 단골이라 불렀죠. 신이 내리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무당의 일을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무당은 박수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정해진 마을을 단골판으로 삼아 그 마을의 굿을 대대로 도맡았습니다. 무당의 일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굿이었습니다. 굿은 신과 사람을 잇는 한판의 의례였죠. 마을 전체의 평안을 비는 큰 굿은 온 동네가 모여드는 축제이자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병이 들면 병을 쫓는 병굿을, 가뭄이 들면 비를 비는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진호기굿을 했습니다. 굿은 신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당은 앞이를 점치고 맺힌 한을 풀어주는 상담자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도 약도 귀하던 시절 마을 사람들에게 무당은 의지할 마지막 언덕이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두려운 앞날도 사람들은 무당 앞에서야 비로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마을의 사제이자 치유자이며 상담자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당은 그저 나라가 금지하고 내치기만 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국가가 무당을 공식 기구에 두고 불렀었습니다. 조선에는 성수청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나라무당, 곧 국무당이 이곳에 속했죠. 이들은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복을 비는 별기은제와 가뭄의 비를 비는 기우제, 그리고 왕비와 대비를 위한 굿까지 도맡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성에는 활인서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병든 백성을 돌보던 일종의 구료기관이었는데 무당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병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갈 곳 없는 병자들을 거두던 이곳에서 무당은 약 대신 정성과 손길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세종 임금 때에는 병자를 정성껏 돌본 무당에게는 무세라는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거꾸로 게을리한 무당은 벌을 주었습니다. 무당이 나라의 보건 행정 한 귀퉁이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며 내치면서도 정작 백성을 돌보는 일은 그들의 손에 기대고 있었던 셈입니다.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무당이 관청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채 나라의 굿과 병자 돌봄을 떠받쳤습니다. 이것이 무당이라는 직업에 박힌 첫 번째 모순이었습니다. 무당의 손길은 가장 높은 곳에까지 닿았습니다.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이었지만 정작 궁궐 안에서는 무당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때에는 그 정도가 더욱 깊었습니다. 왕실의 굿을 위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길에 끊이지 않았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낮에는 음사라 배척하던 그 무속이
밤이면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천한 신분의 무당이 왕실의 안녕을 비는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때로는 권력의 그늘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 무당의 권력은 바로 그 모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는 짙은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유교를 받든 조선은 무속을 음사, 곧 부정한 제사로 규정했습니다. 사대부들은 끊임없이 무당을 배척했습니다. 이미 세종 때부터 사간원은 사대부까지 무당에 빠져 있다며 성수청과 국무당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청했습니다. 무당을 향한 조정의 시선은 처음부터 차가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왕실과 백성의 수요가 좀처럼 끊이지 않아 무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당에게는 무세라는 세금이 무겁게 매겨졌습니다. 천대하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거두어간 것이죠. 두려워하며 부르고 부르면서 천대하고 천대하면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억압은 끝내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 임금 때인 1763년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녀들은 도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 디딜 곳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왕실이 부를 때는 궁궐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도성 안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권력과 몰락은 늘 이렇게 한 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용한 무당이 앞이를 꼭 마치고 죽은 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다는 영험담은 예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실록 같은 정사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무당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이겠죠. 화려한 구판을 내려오면 무당을 기다린 것은 천대였습니다. 무당은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천민의 하나로 살았습니다. 다른 신분과 혼인하기 어려웠고 다른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화려한 굿복을 벗고 나면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난과 싸늘한 멸시뿐이었습니다. 그 천함은 핏줄을 타고 자식에게 이어졌습니다. 세습무의 자식은 또 무당이 되어야 했죠. 사람들의 두려움과 멸시를 그들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오랜 무당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무속은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거센 배척을 받았습니다. 무당들은 점점 더 음지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나라가 관청에 두고 부르던 그 굿이 이제는 부끄러운 미신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의 두려움과 슬픔을 함께 짊어졌던 그 굿은 오늘날 일부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가장 천대받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졌던 사람들, 무당은 그렇게 모습을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의 직업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 우리는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을 살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던 사람들, 바로 검시관입니다. 잊힌 직업의 진실을 캐는 이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